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자만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번성하고 풍요로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앞선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 즉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할 지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통치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중심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강조되듯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은 그런 왕과 함께 하시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니 백성들은 얼마나 평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 25절 끝부분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이 없이 각기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와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랬던 솔로몬이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변질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단초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영광의 기록이 도리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기록 속에도 장차 있을 솔로몬의 변질의 싹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24절 끝에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말씀하는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여인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두 나라의 왕족들이 서로 혼인을 맺는 것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화친을 맺을 때 쓰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상 나라들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과 서로 혼인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이방과 혼인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우상적인 신앙과 풍습에 물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혼인한 그 이방 여인들의 우상 신앙을 인정해주는 정도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도 그들의 우상 신앙에 동참하는 지경까지 이루고 말지요. 둘째로 본문 26절에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고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나옵니다. 말 외양간이 4만이었으니까 그 안에 있던 말들은 수십만에 이르렀겠죠. 그만큼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두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 나라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은 병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던 이 작은 부분들 때문에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지경 안에 있던 그 솔로몬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는 분단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다가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지경 안에도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처음에는 이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는 일 때문에 변질되기도 하지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들과 혼인으로 화친을 맺고 또 많은 병마를 두었던 것도 처음에는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의 평화를 어떻게든 잘 유지해 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문제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산이나 판단도 아니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솔로몬도 그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도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나의 판단이나 또는 명분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또 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잘했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스 즉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또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고 또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을 짓고자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범으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에 기록하셨지만 다윗의 역사는 사무엘 상하에 따로 떼어서 기록하셨습니다. 사무엘 상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또 사무엘 하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역사를 특별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평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이 왕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는 이 왕은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런 형식이지요. 물론 이랬던 다윗도 결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넘어진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왕들의 모범이 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왕들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인생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도 때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다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덮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또한 행하되 설령 넘어질지라도 다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그런 우리의 고백과 간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